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살이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변화된 늘 감사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 주변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병상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교제 안에 돌아와 함께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5,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뤄진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 베푸셔서 모두가 죄인을 향한 크고 놀라운 뜨거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굴복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좇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 차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 더 충성되게 살고자 하는 열심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죄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혹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자녀들 계시다면 빛과 같은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죄와 구별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신약 293페이지입니다.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성도들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이 이거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순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바울은 이런 서신을 기록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풍성했어요. 그들은 지식도 있었고 또 말도 잘했고 은사도 많았죠.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한 것이 있었어요.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은사도 많았지만 그런 고린도 성도들이 약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연보였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고친다면 헌금이죠. 그들이 간증도 신령하게 잘했고 일도 봉사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봉사도 참 잘했는데 헌금에 약했어요. 헌금에 인색했던 겁니다. 꼭 헌금으로만 연보를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요. 형제자매를 돕는 것에도 인색했다. 즉 연보를 실천적인 신앙생활, 희생하는 신앙생활로 확대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다시 정리한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아는 것도 많았고 말도 잘하고 간증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지만 실제적으로 형제자매를 대접한다거나 형제자매를 돕는다거나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색했어요.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알았다면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놀랍게도 고린도후서에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태를 폭로하는 겁니다. 겉으로 비춰지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신령하고 간증도 잘하고 대단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희생은 안 해요. 실제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건, 대접하는 건 없었던 것이죠. 자, 8장 7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자,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풍성했습니다. 무엇이 풍성했습니까? 믿음도 풍성했고 말도 풍성했고 지식도 풍성했고 열정도 풍성했다는 거예요. 모든 간절함이 원어적인 의미는 열정, 패션입니다. 아주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뜨겁게 살았고 간증도 뜨거웠고 말도 간증도 정말 잘했고 신령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했는데 자, 한 가지 부족한 걸 폭로하고 있습니다. 7절 끝부분.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 연보를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지죠? 헌금할 수 있는 걸 은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헌금을 짐으로 생각합니까? 은혜로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울과 우리들의 차이점이에요. 바울은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를 좀 잘 안 합니다. 또 헌금하는 시간이 특별히 없고요. 왜냐하면 문제될까 봐. 혹시 신앙이 걸릴까 봐. 좀 안타까운 표현인데, 그래서 실은 저희는 11조도 또 주일헌금도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알고 계시죠? 성도가 900명인데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다행히 올 6월부터 점점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헌금을 은혜로 여깁니까? 아니면 헌금 설교 들을 때마다 불편하게 느끼시나요? 벌써 오늘 본문을 찾을 때 여러분 느끼셨죠? 오늘 설교 내용은 헌금이구만. 소식지 받으셨죠? 소식지 안에 작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혹 오늘 이 헌금 작정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했나요? 고린도 성도는 간증은 대단했습니다. 간증은 신령했습니다. 봉사도 아주 뜨겁게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자기 물질을 나눈 데 있어서는 그들은 인색했고 가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참 고린도 성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는지 좀 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아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세요만 기도하지 말고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고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배워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내용을 방금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건 우리는 기뻐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땐 마음에 망설임을 갖죠. 이게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주는 건 우리는 좋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될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문제가 되고 짐이 되고 망설인다는 것, 이거 정말 뭔가 모순되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 그랬죠? 마게도냐라고 하면 도 개념입니다. 도. 마게도냐라는 도 안에 데살로니가 시, 빌립보 시, 베레야 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라남도 교회들 하면 엄청 많죠. 화순교회, 보성교회, 목포교회, 한평교회, 나주교회 다 못 부릅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들, 그 안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개 교회는 상당히 다른 교회들 앞에 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8장 2절에 나옵니다. 기대되시죠? 고린도후서 8장 2절, 다시 한번 2절만 같이 읽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헌금하는 교회입니다.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헌금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편하게 오늘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신앙의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돈 쓰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경제 활동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마게도냐 지역은 땅이 상당히 비옥했고 천연 자원이 풍부했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도는 부유해야 했지만, 그러나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일본이 전라도 지역의 쌀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4년을 목회를 했는데 삼척에 가면 큰 그 50천이라는 강 옆에 아주 아름다운 그 야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그 산을 쪼개 가지고 그 산을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별걸 다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산도 10등분 나눠 가지고 그놈 그 산을 그대로 떠서 배에 실어서 가서 일본에다가 그 산을 다시 조립할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마게도냐 지역은 그렇게 부유했지만 로마가 전부 다 수탈한 거예요.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 자, 마게도냐 교회의 재정적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IMF가 불어닥쳤을 때 교회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형제자매들의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전도가 제일 많이 됐고 그때 교회 건축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이 당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상당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16장에 루디아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이가 구원받죠. 루디아와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아서 시작이 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 북부 지역에 빌립보 도시가 있고 거기에 가면 루디아 집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루디아가 빨래했다는 빨래터도 지금도 있어요. 빌립보에 가보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죠.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 회방을 하고 건달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 깡패,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저히 복음을 못 전하겠으니까 서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그런 배경 때문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신앙적으로도 상당한 핍박과 탄압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넘치는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 너희들도 이것을 배워라. 말만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만 하지 말고, 신령한 간증만 하지 말고 실제 한번 너희도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겠습니다. 할머니들 전도하다 보면 시골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이 있어야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비난하는 그 대표적인 그 흠집 내는 얘기가 돈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흠집 내기 아주 좋은 주제는 헌금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헌금을 강요하고, 어떤 교회 가면 막 집안 다 말아먹는다더라.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상담했네요. 예. 그런 비난을 만들어내죠. 어떤 생각을 우리는 은근히 가지고 있냐면, 헌금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그 생각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생각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9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채찍맞고 온몸이 찢겨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요하신 자로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능력을 다 쓰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 구원을 받고 정말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부요한 자죠. 구원받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왜?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니까 구원으로 감사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남편이 무능한 것도 불평이고 친정 부모가 물려준 것 없는 것도 원망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게 다 은혜로 바뀌잖아요. 왜냐? 무능한 남편 덕에 구원받았고 가진 것 없는 부모 만나서 나는 이 복음을 듣게 됐으니까 그것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한 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혹 이 가운데 아직도 자기가 부요하지 않다면 좀 믿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9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다 쓰지 않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고 비로소 우리는 부요하게 됐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어 우리가 부요하게 됐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헌금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것을 은혜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중에,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던 마게도냐 교회,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는 중에 주님께 헌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바꾸어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없는 중에 풍성하게 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교회예요. 우리 화순교회죠. 아마 오늘 제가 어떤 교회, 은혜를 부르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 나열하게 될 텐데 들으시면서 속으로 그렇게 동의할 거예요. 우리 교회인데, 우리 화순교회인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이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8장 3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대로 드리는 건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죠? 내 능력만큼 드리는 건 실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립니까? 능력 이상의 것, 힘껏 주님께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릴 수밖에 없겠죠.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에 그 유명한 과부의 두 렙돈이 나옵니다. 자, 부자도 연보통에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도 두 렙돈,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전 2개입니다. 여러분, 한 렙돈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이에요. 자, 하루 일당, 요즘 하루 일당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잡읍시다. 10만 원 잡으면, 자, 10만 원 나누기 128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미 끄는 수학을 다시 제가 물어서. 대략 781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780원짜리 동전 2개를 달랑 넣은 거죠. 우리 돈으로 1562원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과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시를 깨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8장은 시를 깨놓으시고 마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얼마를 넣었느냐, 액수를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있는 중에 드리는 것은 상식이죠. 그건 상식이에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건대로 형편대로 드리는 건 상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없는 중에 드리는 것은 그건 믿음입니다. 자기 능력을 초월해서 뭔가를 드리는 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기 형편을 넘어서는 것.
마가복음 12장 과부를 통해,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 믿음을 정의한다면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형편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사람은 은혜 받아야 돼.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중에 자원해서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밝힙니다.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고린도후서 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하죠. 자, 쉬운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5절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5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세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2차 전도여행 당시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면면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큰 기근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전국적으로 돕기 헌금을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실은 그렇게 많은 헌금은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은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먼저 드린 거다. 여러분, 물질을 주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드리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를 주님께 드린 자만이 물질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혹 헌금이 어렵다면, 헌금 설교를 듣는 게 아직도 여러분 불편하고 거부가다면 죄송한데 주님께 아직 자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유격을 주님께 두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실제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시간도 드리기 어렵고 물질도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속에서 어떻게 넘치는 연보를 드렸습니까? 자기를 먼저 주님께 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진짜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실천적인 신앙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동참하고,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곳에 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교회가 하는 어떤 봉사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내 몸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동참, 실제적인 희생, 실제적인 섬김, 실천적인 신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몸을 드리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목숨을 드리는데 여러분 무엇이 아까울까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물질도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당연히 드려져야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저희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헐벗은 형제가 있는데, 춥게 사는 형제가 있는데 그냥 배불러라, 따뜻하게 살아라, 말로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이 죽은 믿음이에요.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는 게 무엇이죠?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그냥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쁨에 도취해서 신령한 간증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모르는 내용을 그냥 자기 믿음이 있냐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간증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굶주리고 춥고 헐벗은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종교인으로 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우리 모습은 둘 중 하나예요. 종교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내가 이것을 헌금 문제를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심과 비교해서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다. 여러분, 헌금을 지금 바울은 어떤 척도로 말하고 있냐면
저들이 말하는 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들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들의 사랑이 진실된 건지 아니면 위선적이고 꾸며진 것인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 알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해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간증이 진짜인지,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진실된 믿음이고 진실된 사랑인지 나 그거 알고 싶은 거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발적인 동기로 연보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바치는 것, 남이 본인가 드리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냥 돈을 헌금통에 넣은 거지 실은 주님께 드린 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게 인색함, 억지로. 자,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면서도 아까워해요. 여러분, 돈의 크기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10,000원짜리 들고 마트에 가면 쓸 것 없죠. 10,000원. 마트에 가면 정말 10,000원 쓸 것 없어요. 그런데 10,000원을 들고 헌금통 앞에 서면 갑자기 커지죠. 10,000원이 엄청 커져요. 모든 물질은 헌금통 앞에서 갑자기 커집니다. 마트에 가고 옷을 사러 가고 무언가를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그렇게 물질이 작아지는데, 그런데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왜 나에게 그 물질은 갑자기 커지는 걸까? 주님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는 걸 원치 않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셔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까요?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까요? 아니면 기쁨과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까요? 설명의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의 차이점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자원함이냐 억지로냐? 즐거움으로냐 인색함으로냐?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고린도 후서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너그럽게 연보한다는 말이 아낌없이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형제자매들을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참 마게도냐 교회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자기들도 힘들면서 자기들도 없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야 돼.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지.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야 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고? 해외 교회야, 해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외 선교헌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에도 도울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도와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에게나 한국교회, 몽골교회, 필리핀교회, 일본교회지 하나님은요 국경의 의미가 없어요. 전부가 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고, 하나님이 볼 땐 어느 나라에 있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똑같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 화순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사람. 여러분, 천국 가면 화순교회 모여라 그럴까요? 천국 가면 한국인 모여라, 미국인 모여라 그럴까요? 아니요. 거듭난 자녀들 모여라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혈통, 혈연, 지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런 마인드였던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지,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지. 그래서 가난 속에서 넘치는 선교 헌금을 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증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헌금은 나의 믿음의 진실성, 나의 간증의 진실성, 내 삶의 진실성, 내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외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연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연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 심으면 때 되면 감 열리잖아요. 은혜 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열매 중에 하나,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설교를 부담 느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 헌금하자는 얘기를 드릴 때 불편해하죠? 내 믿음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합시다.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가는 길목에 그 골목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항상 제가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그 기준으로 말한다면 내 키의 3배 정도 되는 높은 그 시멘트 담이 있었고, 그 담 꼭대기에는 소주병, 맥주병이 깨져가지고 막 박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정말 사람 많은, 송아지만한 개가, 셰퍼드가 2마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유일하게가 아니네요, 몇 집이 초인종, 딩동딩동, 이거 부잣집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학교 가다가 초인종 누르고 여보세요 하면 내롱하고 학교로 도망가고, 그런 기억 다 있잖아요. 저는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저 집에 뭐가 있을까? 저 집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높은 담, 그리고 담 꼭대기에다가 소주병, 맥주병을 깨가지고 콱콱 박아놓고 도둑놈 들어오다가 콱 박아버리라고. 그리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개 2마리를 넣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창문마다 방범창을 다 달아놨어요. 자, 제가 방금 말로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떤 건물이 딱 머리에 그려지셨어요? 교도소죠, 교도소. 제가 방금 말한 거 교도소잖아요. 높은 담에 맥주병에 그리고 개에 방범창에, 이거 교도소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냐면 아무리 지켜도 도둑은 가져갑니다. 세월이라는 도둑, 죽음이라는 도둑이 다 가져가요. 금고에 넣어놓으면 세월이라는 도둑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도둑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다 도적 맞는다. 어디에 쌓아둬야 됩니까? 하늘에. 그럼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물질을 들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물질을 천국으로 보낼 수는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을 건지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헌금을 적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천국 적금 곧 만기됩니다. 곧 만기돼요. 천국 적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적금 부으면서 막 문제되는 사람 있어요? 왜 우리는 적금을 이렇게 많이 넣어? 아이고 또 1억 탔다야. 아이고 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죠?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죠.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증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은 실은 하늘에 쌓아두느냐 땅에 쌓아두냐는 이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땅에다 쌓아둘 것이고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둘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문제는 여러분 마음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서 못 드리고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든지 이를 사랑하고 저를 더 미워하든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건드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고린도후서 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 마게도냐 교회들과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마게도냐 교회와 여러분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은사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차이점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있어서 헌금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없어서 못한 겁니까? 놀랍게도 반대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드렸고 고린도 성도들은 풍성했지만 드리지 못했어요. 헌금의 문제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실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할 마음.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유치원 아이와 초등학생, 지금 둘 다 그 자매가 초등학생이 됐네요. 항상 돼지 저금통을 가져옵니다. 항상 선교를 갈 때마다 돼지 2마리를 잡아요. 다음에는 양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돼지 저금통을 가져와요. 이 두 아이들이.
어떤 자매님은 자기도 어려우면서 한탕 벌 때 10,000원을 받는답니다. 고객으로부터. 그 10,000원 중에 3,000원은 회사에 주고 7,000원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 7,000원 중에서 1,000원을 따로 선교 헌금으로 모아요. 이번 몽골 다란 서부 선교를 갈 때도 그분이 그 꾸깃꾸깃 꾸겨진 모아놓던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편지와 함께.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그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화순교회를 축복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고추 팔아가지고 고추 판 돈으로 헌금을 해주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화순을 축복하는 이유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참 많아요. 방학 때마다 다니엘 학교를 합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채점을 매서 토탈을 매가지고 1등은 해외 선교를 보냅니다. 2등부터 6등까지는 태블릿 PC를 선물로 대학생들에게 줍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헌물해 주신 겁니다. 바자회를 할 때 정말 많은 선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추첨을 하면서 즐겁게 바자회를 합니다. 그 선물들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개인이 다 헌물을 해 주신 겁니다. 선교를 갈 때도 어떤 분은 수건을 해 주시고 어떤 분은 침낭을 내주시고 어떤 분은 형제자매들의 신방 헌물을 해 주시고 에코 가방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 못 가는 분들은 자기의 첫 월급을 선교에 써달라고 드리는 그런 청년들도 우리 교회에는 많습니다. 화순교회가 그냥 이렇게 커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없는 중에 풍성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진다면 아마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립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찾죠?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으로부터 약 10년 뒤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했느냐, 1절에 보시면 집사들, 감독들, 즉 장로들이 많이 탄생됐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900이 넘는데도 장로님 안 계시죠. 아마 우리 교회가 다른 세상 교회였다면 아마 집사가 100명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집사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장로들, 집사들이 다수 생길 정도로 급성장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10년 만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가? 이유가 4장에 나오죠. 4장 14절을 찾겠습니다. 4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데살로니가로 전도를 하러 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18절 보시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빌립보 성도들이 기쁘시게 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해외 선교를 다니고 세계 선교를 다닐 때 힘껏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빌립보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화순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처럼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아낌없이 던져주시는 그런 분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화순 식구들과 교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은 전도자들보다 훨씬 더 순수한 믿음과 큰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과 교제할 땐 정말 제가 부끄럽고 작아지고 초라해짐을 경험해요. 편치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교회는 고난 중에도 본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고난 중에도 본을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려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사도행전 17장을 댁에 가서 읽으세요. 17장을 읽기가 힘드시면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환난 옆에다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댁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서쪽 베레아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비록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지만 데살로니가에 남겨진 성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 상하는 게 뭐냐면 요즘 전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신방을 가고 한 형제자매 신앙을 세우려고 수십 번을 신방을 갑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글을 내가 계속 보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공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안부 전화도 드리고,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쫓아가서 도와주고, 대소사 챙기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 한마디로 탁 잡아뜨리는 그런 사람들, 말 한마디로 그냥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확 잡아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세우는 것도 힘들고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우는 건 어려운데 교회를 못 나오게 막고 신앙을 잡아뜨리는 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교회 덕 보려고 나와? 말 한마디면 돼요. 얻어먹으려고 나와? 말 한마디면 돼요. 사람 때문에 나와? 장사 속으로 나와? 사업 때문에 나와? 도움 받으려고 나와? 말 한마디면 돼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상담을 하다가도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도 화순교회가 이상한 교회야, 이런 악성 루머를 들으면 신앙을 탁 꼬꾸라지고 떠나버리는 분 우리 보잖아요. 그러죠. 여기 있는 우리부터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에게 기분 나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 안 나가. 부부간에도 싸우면 안 나가. 구역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나가.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도를 받았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너 데살로니가 그 교회 이단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이단 구원파야. 너 데살로니가 교회 나가면 재산 다 갖다 바쳐. 데살로니가 교회 가면 집안 망해.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많은 교회 안에 본이된 겁니다. 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본받고 싶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쫓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받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7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다는 말은 원어에 모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본이 되다는 이 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실까지 본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설교만 듣고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마게도냐 교회가 그대로 배운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바울처럼 이단이라고 하고 벌어먹으려고 전도한다고 하고 사도도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데도 바울은 묵묵히 그들을 섬겼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신앙을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신실한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고 육신적인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배우실래요? 늘 교회 편에 서서 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즐겁게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자들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그런 신앙을 배우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전도자들 편에 서서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됐고 동역자가 됐고 협력자가 됐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 전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아줬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본 마음을 알아줬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아첨의 말을 하지 않고 정말 교회가 세워지도록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아줬어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형제자매들에게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고 부담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마게도냐 성도들,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전도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화순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혹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서 부족한 게 있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렸던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에 앞장서고 전도자들의 편에 서서 마음껏 전도하도록 동역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화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